저는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만 걸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첫 발을 내딛고 제대로 걷기까지 한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죠. 그 옆에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걷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 상상이 가시죠? 걸었다! 그리고 막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던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못 걷는 자가 걷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고요. 그 진짜가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못 걷는 자, 중풍병자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한 번도 걸어본 자 없는 자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선포하시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걸 먼저 선포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복음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될 텐데 그 교회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삶,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서게 될 교회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책을 열어보면 그 앞에 나오는 사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의 장면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태어나서 처음 걸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공동체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튀르키예 공동체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튀르키예 공동체는 심장만 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막 태어난 생명, 그 막 태어난 아기가 이제 척추가 서기 시작하고 몇 번 쓰러지는 듯 하나 다시 일어나고 3,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아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뚝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난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1부, 2부, 3부 설교를 이제 마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끝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요, 간단히 써서 전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은혜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선포하고 있었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 참된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참된 은혜를 받은 공동체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떻게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5장의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목양하는 공동체로 서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공동체 안에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직교회의 투표에서 선거에서 뽑은 장로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항종직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성도를 목양하는 어른을 말합니다. 완장이 있든 없든 명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도를 목양하는 어른, 그를 오늘 본문에서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산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3절 끝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낳았습니다. 목양해서요. 그리고 티르키의 공동체에 이와 같은 또 다른 마가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베드로 자신과 같은 목양자들이 비로소 세워진 것입니다. 그 공동체. 그러면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머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 말을 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막 상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 공동체를 알았을 때는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기 양육을 받기 시작했고 자립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말씀 앞에 서기를 시작하고 복음 안에서 누린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 영적인 부모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의 대상으로만 알았던 그 성도, 그 찾는 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동력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저희 가족 5명이 딱 탔는데 어떻게 서다 보니까 큰 유리 거울 앞에 아들 둘과 제가 나란히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포즈가 취해지냐면 이러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저도 따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웃긴지요. 어느덧 재보니까요, 제 아들들이 제 눈높이 위에 있어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요즘 첫째 아들이 저의 어깨 위에 종종 손을 올려요. 그리고 힘을 줍니다. 이래요. 그 품이 커져가는 것을 보고 이게 손이 좀 무겁게 하거든요. 막 눌러요 또. 이렇게. 그런데 아빠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요.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아빠 눈높이보다 키가 큰 것을 봐도 그렇게 감격스럽고 품이 넓어져 가는 것만 봐도 감격스러운데, 영적으로 아기였던 자가, 찾는이였던 자가 복음을 듣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어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사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나갔듯이 11월 셋째 주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피택자가 임직되고 권사님으로 임직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권사님 이제 임직 받으실 거잖아요. 받겠죠? 네,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받으시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 임직식을 꿈꿔봤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분위기냐면요, 임직식이 거행되었는데 임직식에 축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성도가 축사를 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했던 그 임직받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권사된 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권사님이 그 앞에서 임직을 받게 될 그 권사님을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축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충격이 될까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그것을 말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가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연출될 때 이토록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그날이 있다.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바로 그와 같은 분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주어질 것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튀르키예 공동체는요, 성도가 목양하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목양한다고요? 성도가 목양하는 교회. 목회자의 몫으로만 여겼던 목양이 베드로에게도, 그 편지를 받고 있는 튀르키예 공동체에게도 그 목양은 성도가 누릴 특권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1세기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듣고만 배우는 공동체가 아니고 복음을 보면서 배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본이 되는 어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 저런 모습이구나.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는 본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척추가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요,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섭니다. 1장의 1절에서 자기를 소개 짧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끝이었습니다. 근데 5장에 와서 자기 소개를 다시 꺼내는데 길게 3문장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지요.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권면을 해요. 3가지를. 어떻게 해요?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시고요. 약물이를 향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펴지 말고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3가지를 권면하시죠. 자기소개를 하고 권면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전수라고 합니다. 복음 전수. 복음 전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는요, 요걸로도 됩니다. 말로도 돼요. 또 말로 해야죠. 그런데 전수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도 하지만 반드시 전수를 하려면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수를 받은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수했고요. 그랬더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가 공동체에 서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복음이 전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선 장로님들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맡은 양무리들을 또 목양하고 있고요. 그 양무리들은 또 보니까 젊은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복음의 전수가 4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으로 치면 5대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수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했고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더 명확하게 서신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워드 페인팅에 적었는데요. 주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워드 페인팅 보이시죠? 가독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4세대가 보이십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여 바울로부터 시작하여 디모데로 연결되고 그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연결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수되고 있는 이 4세대가 보이십니까? 이 공동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심장만 뛰어서 누워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걷기 시작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와 같은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서로 목양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수하는 서로 목양하는 공동체, 성도가 목양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를 경청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이들에게 권합니다.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했던 공동체 스피릿과 역시 동일합니다. 에베소서의 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교제하고 또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관계하며 종과 상전, 상사와 부하 직원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편지 서두에 대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원칙,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당시 1세기의 이 편지는 충격이었겠죠. 뭐? 남편이 아내한테 복종하라고? 뭐? 부모가 자녀한테 복종하라고? 뭐라고? 상전이 종한테 복종하라고? 그게 가능해? 이랬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끔이가 따름이에게 목양하죠. 계속 퍼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바로 그 따름이 때문에 이끔이인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뭐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가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도리어 사랑을 받거든요. 많이 웁니다. 나의 교만함이 드러났어.
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현장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 앞에 넓적 엎드려 울면서 예배하며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현장이 아웃리치 현장이에요. 저도 역시 여기 온 지 3개월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6월 1일에 왔어요.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지나온 3개월을 생각하는데요. 아, 제가 목양한 게 아니고 목양을 받았구나. 확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양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 목양을 하다 보면 그 목양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요. 내 힘으로 그 성도를,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도울 수 없는 지점에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목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 없이는 내가 목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매를 살려주시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까? 능력 있는 자요? 아니요. 겸손한 자. 6절에 가보시면 그 겸손한 자들이 어디로 나아가 엎드리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디로 엎드려집니까? 어디 아래 순복합니까? 목사님 아래입니까? 목자 아래입니까? 돈 많은 성도님 앞에 엎드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엎드립니까? 아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엎드립니다. 겸손한 자들은 염려를 어디에 맡깁니까? 7절에 가보시면 돈에 맡깁니까? 아니요. 겸손한 자들은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공동체는요, 아우 저 못해요, 아우 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한 공동체는 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권하죠.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8절에 보시면 마귀입니다. 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9절에 가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면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사단을 대적해야지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진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 그를 대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군과 적군, 피하식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군인 형제자매들이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피하식별을 명확히 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그 사단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공동체는요, 진짜 적을 아는 공동체.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걸 세번역이 번역했는데요. 참 잘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싸움다운 싸움을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안 싸워야 될 것만 싸우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구타 및 가혹행위가 왜 생길까요? 근데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깨어있는 고참이었어요. 김일병, 우리 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아직도 안 없어지는 줄 알아?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싸움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겸손한 공동체는 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아 그 주적을 대적할 수 있는 힘, 그 은혜와 권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능하신 손 아래 엎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그리스도로 갑옷 삼고 진짜 싸우는 싸움을 하는 자가 겸손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10절에서 11절에서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0절, 11절, 12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오늘 전체 5장의 핵심 구절이고 암송 구절이고 복음 메시지가 철철 흘러넘치는 메시지입니다.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주목하시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가 3번 나오고요. 권능이 1번 나옵니다. 온전하게 바친다,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털을 견고하게 한다. 이런 단어들을 4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권능이 누구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또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친히, 단어 보이시죠? 친히, 그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한 주를 살아보십시오. 이 10절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영광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지 못합니까? 시제가 보이시죠? 들어가게 하시니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둘 다 맞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알고 계신다면 이런 베드로의 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영광을 날마다 맛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것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믿고 있으면서 지금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임해 계신 참된 은혜, 그거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실로안을 통하여 간단히 썼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설교 제목과 같이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끝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바로 이 자가, 바로 이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로 서라. 수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에서 지금 튀르키예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데 베드로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읽어보시면 실로아누가 같이 옆에 있고요. 로마에 함께 있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것은 곧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함께 있고요. 거기다가 베드로 옆에 베드로가 낳은 마가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튀르키예 공동체를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공동체는 문안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이런 편지 하나 보내려면 수억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카톡도 있고요, 전화도 있고요, 메일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방문도 할 수 있고요, 만날 수도 있고요, 영상통화도 되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대화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고 눈빛을 같이 교환하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그렇게 문안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걸어가는 공동체, 뛰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로 우리 신중한국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 가지죠. 목양하는 공동체, 그리고 겸손한 공동체, 문안하는 공동체.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서로, 서로, 서로.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도 탁월한 건축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쉬지 않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지금도 막힘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문안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문안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24시간 365일 항상 우리와 문안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그 참된 은혜는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참된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 그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시작된 바로 그 나라, 그 참된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부어져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있게 사용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서서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걸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걸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걸음을 가르쳐 줬던 그 하나님의 소망, 그러나 실패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이잖아요. 진짜 걷네, 진짜 뛰네.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진짜 일어나네. 그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공동체가 신죽 한국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우리가 마침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 천상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함께 보면서 걷는다, 걷기 시작한다, 쟤네들 봐라, 뛰기 시작한다. 하나님, 저 공동체 보십시오. 뛰기를 시작합니다. 걷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나와 함께 권사된 자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같이 고백하면서 부족하지만 함께 사랑하고 함께 권하고 그렇게 같이 달려갑시다, 같이 뛰어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공동체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심장만 뛰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죽어서 갈 천국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척추가 설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가 목양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서로 문안하는 그런 공동체가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